낚시할 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가? 내가 큰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이만큼 큰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아픈데 그 잡아놓은 옆에 사람의 그물에 있는 그 고기가 팍 뚫고 탁 도망을 갔어. 그때 기분이 더 좋답니다. 살면서 우리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아픈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결국 가서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야곱이 느지막한 나이에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동생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야, 저거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눈에만 없어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되겠다. 결국 가서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겁니다. 민심이 다윗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해결이 되는데 배 아픈 것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로동에 있는 미용실이 저기 뉴욕에 있는 미용실하고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어디? 길 건너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시기 질투 안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세요. 시기 질투하고 제일 불편한 관계가 대한민국은 어디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뉴질랜드하고 불편한 관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까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하고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박항서 축구 감독이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서 이 축구 붐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캄보디아예요.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베트남이 축구를 잘하니까 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붐이 불었냐면 축구 붐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하고 뭘 했냐면 캄보디아에서 청소년 축구 대회를 열어줬어. 그랬더니 그 축구 대회가 얼마나 성황리에 크게 이루어졌는지. 왜? 뭐 때문에요? 베트남 축구 붐 때문에. 항상 시기와 질투는 멀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것은 쉬워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기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되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밭에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훨씬 공부도 잘했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왜 그렇게 지금은 잘 살아? 이거 시기야죠. 내가 더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훨씬 더 이쁜데 쟤는 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갖고 저렇게 호강하며 사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 미용실이 내가 훨씬 더 실력이 좋은데 여기는 손님이 적고 왜 저쪽에는 손님이 많은 거야? 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번역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썩어. 누구 뼈가 썩어요? 내 뼈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게 다 누구 손에냐? 내 손에요. 누구 뼈가 썩어요? 그 사람 뼈가 썩는 게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뼈가 썩는 게 아니요, 내 뼈가 썩는 거예요. 내 뼈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시기와 싸움, 시기와 질투,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거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게 원래 어떻게 시작된 속담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샀어. 뭐 하려고 샀어요? 아파트 지려고? 아니에요. 농사 지려고 땅을 샀거든요. 그 농사가 비옥하게 농사를 잘 지려면 뭐가 많아야 돼? 거름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서 거기 가서 거름을 좀 싸줘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속담인데 일본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백성들 사이의 마음을 분열시켜 놓으려고 어떻게 바꿨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놓고 말로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국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느 농부가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짐도 잘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귀만 사랑한 겁니다. 그 염소가 시기와 질투를 느껴. 이 염소가 나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귀야, 너 참 불쌍하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래? 맨날 주인은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지 않냐?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 귓속말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개울 건널 때 말이야, 그냥 칵 넘어져. 그러면 주인이 쇠약한 줄 알고 그때부터 너한테 힘든 일 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마음이 이 염소 쪽으로 기울 줄 알고, 그 이제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개울가 가서 콕 쓰러지고, 또 가다가 콕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의사를 찾아가고서, 선생님, 우리 나귀가 자꾸 개울에 가서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 염소의 간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 그래서 그 염소 죽었냐?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요. 내 뼈가 썩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마음의 병이고요. 특별히 오늘날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배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형제 간에 불화가 있고 이웃 간에 불화가 있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요단강까지 왔어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여기서 그냥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라.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바라만 보고 있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게 너는 이제부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못하고 너 여기서 저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미혹했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족속에게 땅을 쫙 나눠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의 배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안 기록됐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역시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과의 불편한 거. 모든 자리들 보면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왜? 비슷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돼, 그만.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갖고 이 사람 데리고 다 들어가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까지 있는 것 네가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족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멘이요. 그 이상은 욕심이요. 그것이 지나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뼈를 썩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내가 염소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개를 쓰고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얼마나 많이 왔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도 이 모세가 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따른 것이 그 모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일들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배 아파하면서 괴롭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면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 사울의 부대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다윗이 그 안을 들어갔어. 갔더니 부하들하고 사울이 자고 있네. 얼마든지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 해야만 안 된다 그래. 그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던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 마음속에서부터 가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누구로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로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무슨 일을 쭉 해나다가 내가 끝까지 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자기 교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으니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에게 잘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이 모세의 마무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딱 제대로 끝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여기까지 족한 줄 알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마무리한다는 생각, 그거 버려야 돼. 후손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남겨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 생길 때에 그 마음을 바꿔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저길 데려가? 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 진짜 열받는다. 나 이제부터 너 가는 데마다 고춧가루 뿌릴 거다. 물론 거기 고춧가루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세에게는 그런 심정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내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격려하고 용기를 아끼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모함하거나 뒷담화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라. 그런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다 같이 아멘.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앞에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새로 된 사람은 지나간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 전직 대통령은 다음 사람 못마땅해서 안달.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시기할 수 있을 만한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라이벌 심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는요, 방송 중에 제일 싫어하는 방송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서로 노래하는데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1대1로 붙여놔. 배틀이라고 그러죠. 배틀이 전쟁한다는 얘기요. 아니, 이걸 왜 꼭 싸움을 붙여갖고 점수를 매겨서 한 사람 와 올라가고 한 사람 울면서 집에 가야 돼. 난 목사긴 목사인가 봐. 난 이 승리한 사람보다는 이 울면서 집에 가는 사람 쫓아가서 신방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이 라이벌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경쟁을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참 이 사회 속에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리고 시기할 만한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